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306페이지,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페이지에서 찾으면 쉽습니다. 구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13절까지 자녀를 먼저 기록합니다. 아모니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들어서 나가를 멸절하리라. 그만이니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서 그 말임이라는 것은 왕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를 주도한 그런 우상숭배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 왕이 임명했는데 그 사람의 이 이름이 그 사람 직임이 그마임이고 검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었어요. 믿습니까? 네, 저승사자. 여기 그마임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제사장 이름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들을 보면서 별에게 경배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만. 근데 하나님 주신 피조물에다 경배하면 안 돼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일체에다가, 조물자 하나님의 일체에다가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의 일체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산수당 내려오면 장훈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건너편에 별자리로 점을 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그런 것이 정경이라는 우리 신약성경 신구약성 66권인데 정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외경에 에녹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타락 전에 이건 물론 정통 신학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배경을 구약의 모든 성경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옛날에 거인이 탄생했다. 거인들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봐도 거인이요 7m, 8m짜리 거인도 있어요. 그 뼈를 보면 사람이 그 정도 크다니까요. 저 거인의 발바닥에 사람이 서 있는데 거인의 발밖에 안 돼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고고학적으로 그런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골리앗 같은 거인도 그런 거인의 후손인데 그보다 더 큰 거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 거기에 보면 그 무덤에 보면 보통 사람과 큰 거인들이 있어요. 그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데 그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것, 또
마술을 행하는 것, 점수를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점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이런 걸 사람 분별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들을 보면 점을 치고 또 우상에가 물어보고 그러면 그걸 가르쳐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금하셨느냐?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 하늘의 일치를 말할 때 맞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런 것을 받아들인 자는 거의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한다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신론 내용들이 신명기 13장이나 신명기 18장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보면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고 별에게 경배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안다니 과거를 안다니 미래를 안다니 그런 일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읽었어요.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장장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생을 중지하고 그 정말 청할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다 그날에 어머니에서는 부리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모내주는 소리가 일어나리다. 막대수 기술들아 너희는 슬프게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평안하고 은을 고려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13절. 눈물이 노랗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막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생사업을 주관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화도 내리고 복을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범죄하는 화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내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어떤 우상이 석가님이 복을 내리거나 공자님이 복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 일을 했을 때 마귀를 시켜서 하는 것이죠. 마귀를. 아멘. 마귀를 시켜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다.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뜻인데 스바냐는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형손이라 하니까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니까 아주 상류계층의 왕족에 해당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족에 해당하는 아주 출신이 출중한 아주 명문 가문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이전의 수도 이후에도 왜 그러냐면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밀곰도 숭배하고 또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죽여서 거기다 바치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요시야 왕은 완전히 다 척결하고 다 우상들 다 불태우고 다 부수고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돈. 술 그래도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보다 이 목사님은 저를 위한 목사님들은 하나님보다 이 목회를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성도 한 영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저 성도가 우리 교회 얼마나 흥분을 할 것인가, 저 성도가 오면 또 얼마나 교회가 붕괴될 것인가, 그래서 붕괴하면 내가 좋은 사택에 살고 교회도 크게 짓고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는 말도 듣고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면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얻은 것 슬피 쫓겨나 슬피 일간을 읽게 되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어봐도 많은 요즘 시대에 지금 영적 세계에 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할 것 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개가 어떤 사고를 때문에 잠깐 죽었다가 깼는데 그 죽은 순간에 그 영혼이 육체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지옥을 간다든지 주님을 뵙고 거기서 크게 대개가 거기가 그때 자기가 신앙생활 때문에 잘못했다. 10,000명 목회자, 10,000명이 넘는 목사님들 책도 많이 쓰고 말만 해도 알아들을 거야. 목사님들, 부흥사님들도 청기 걷고 바깥 어두운 곳에 성경 못 들어가고 슬피 일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성공과 자기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몇십 년을 봉사했는데 그래가지고 봉사가 자기 내가 이게 봉사했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천국 가겠다. 내가 봉사했으니까 다른 봉사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 줘야 돼요. 아멘. 아직 약하니까 아직도 술을 못 먹고 아이고 주님, 그가 술을 먹었으면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갈 때 결국 그 영혼이 변화되고 어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의식. 어떤 성도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대신 내가 회개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이는 교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가늠마당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와서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 간음을 용납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간음해도 이제부터는 이제 개과천선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회를 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아들 그런 자들이 한 맺힌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윗의 왕국에 보면 다 문제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돼서 이스라엘의 큰 일꾼들이 됐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만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 내쳐버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너희들이 그 영혼들 감당하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잘 진리로 가르쳐줘라.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할렐루야. 너희들까지 사랑을 품고 변화시켜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제가 주님 앞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안 그럽니까? 자기가 옛날에 문제투성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분 마음에 합시다. 아멘. 왜 사모님은 마음에 안 하십니까? 저한테 바가지 엄청 긁어놨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엄청 우리가 스바냐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배역하는 사람들, 별들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별들에게 경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두 성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의 피로 위해 나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주원 같은 죄라도 진홍같이 보이자면서 힘든 참 양털처럼 지면서 받아주시오. 아니 마귀는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그럼 마귀가 아니죠.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냐. 대신 죽었잖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가라.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찾고 두 손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해도 믿다고 나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는 말이지 진짜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멘. 포악을 행하고 거짓을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18절에 2장 18절에 지금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을 가지고 있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아주 천정부터 친다. 그러니까 금을 모으고 금목이라서 금괴를 가지고 금괴를 사더만요. 예.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예. 환난 날이 오고 전쟁의 날이 오고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저장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그런 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받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원수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라.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할렐루야 피난처럼 하나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핵이 터져도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한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가요 그 영혼과 육체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방패. 중국이도 그렇게 중요하다. 중국이도. 물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지금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자녀들, 손자들을 보면, 내 형제들을 보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믿어도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로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도 아마 저처럼 그런가 봐요.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또 뭐 교회가 작은 것이 아닌 자기 의고 큰 교회는 무조건 비난하고 그랬다는 게 저처럼. 근데 그러놓고 자기가 이제 그 주님 일하면서 고생한 거 자기가 말 순종 하지 않아가지고 고생했는데 마치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급것처럼 천국까지 조건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고를 나가지고 잠깐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끌고 와서 지옥을 보이고 천국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은 그냥 노인이고 저들은 목욕도 안 해서 몸에 냄새도 나고 근데 또 그 권사님이 주방복음 산다니까 목사님은 항상 그 권사님을 무시했다. 흥분도 못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가서 보여주면서 너는 지금까지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회했지 30년 넘게 목회했지 나는 너의 목회를 나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너가 지금 내가 널 이렇게 불러내서 이 사실 이런 상황을 깨닫게 하는 것도 다 나의 은혜지만 너희 교회의 그 권사 내가 평소에 가장 가난하고 약하다고 멸시했던 그 권사 그 노인 권사 그분의 모습을 보여준데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그 권사님이 그 권사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 페이지를 줍고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근데 그 권사님 집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더니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그 기도가 다른 기도도 안 하고. 맞아요. 예.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막 빛이 돼서 빛살처럼 햇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기도가 그 목사님을 감싸는 목사 방패가 되던 그 기도, 그 권사님의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방패거든. 그래가지고 마귀가 목사를 공격하는데 공격을 못하대. 방패가 막혀져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그 목사님은 뭐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 권사님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야 되고 담임 목사님 교회가 공개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받으시고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아멘. 2장에 보시면 이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별들에게 경배하고 온갖 포악을 행하고 거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화도 복도 내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온갖 죄는 다 짓고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날 또 이 분노의 날은 앞으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근데 숨김을 받을 수 있는 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 정의로운 삶을 살아, 불의한 삶을 버리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 2장 8절에 보면 그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8절에 자기들의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남을 이런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는데 대신 기도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나도 그러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남을 조롱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남을 대신 그러니까 분별을 하죠. 분별을 해야 돼. 저러면 안 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조용하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할렐루야. 말을 해도 막 성질내가지고 핏대를 내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런 말 할 때는 먼저 나도 이게 부족합니다. 다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웃으면서 부드럽게 유순하게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이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잘못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안 나빠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그때 핏대를 내고 성질을 내가지고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 그에게 복이 되는 말도 그들이 마음을 닫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실이 말을 너무 안 들어. 예,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 안 듣다, 좋게 말하다가 안 듣다 너희들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응?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리를 표현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지금 꾸기고 있다마는 이 돌들 통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끝까지 아브라함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 못 만들지 않냐?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서질 것이다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끝까지 용서해주라. 회개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용서해주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미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행치 않다. 모든 걸 믿고 바라고 참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참아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겨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주님 마음을 주님 속을 썩으면서도 이렇게 살아남고 있다 이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법을 놓고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절대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2장 15절을 가보시면 2장 15절부터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지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나만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론 선지 엘리야도 그런 우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막 자기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여사님이 우리나라도 그 여사님이 우리나라도 무섭더라고요. 왜 당신들은 안 무섭습니까? 같은 여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남자라니까 여사님들이 무섭습니다. 대통령 여사님들이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사님들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옛날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 아합왕의 여사님이신 그 이세벨 여사님이 엘리야에게 너 죽어. 너 반드시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 엘리야 거기 있어. 내가 잡으러 간다. 여러분 그 당대의 왕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비 이세벨 여사님께서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어놓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서 도망갔든지 한번 30리터로 도망갔습니다. 40일을 도망갔어요. 아멘. 그러더니 더 이상 도망갈 때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더 이상 이제 사면 간다 못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죽으면 족합니다. 그렇게까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나 이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이에 내가 최고다. 나 이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나 위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신실하고 그런 분들이 널려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가장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나는 정말 별벌이 없고 나는 정말 무익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의 합한 자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런 영성과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가 완성이 된 자가 비로소 주님의 신부의 영성을 이제 이룬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또 선지자하고 생긴 사람들은 3장 4절에 아주 겸손하게 함부로 말하고 아주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성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마임이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별들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포악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선지자는 겸손하게 말하고 아주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경이 되었지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행함의 그 동기가 순수한가? 저 같은 목사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성도 중에 치기 작은 자를 돌아보라고 예를 들어 문제체 성도 같은 성도를 돌아보라. 그거 돌아보지 않으면 그분을 돌아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버림당할 것이 무서워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말도 안 듣고 속썩인 자를 돌아보고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아멘. 근데 그러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왼편에다가 세워버리고 너는 바깥 어둠으로 쫓아내겠다. 그 말이 무서워서 그 지극히 작은 날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옛날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를 써서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생 공중권세자는 원수마귀를 따라다니고 원수마귀를 쫓아다니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보다 우편에까지 올려놓아서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성기에 되게 하고요. 성령의 음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살인 강도가 사생 사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왕이 사면을 해주면 살인 강도는 삽니다. 아멘. 만왕의 왕, 전능하신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무슨 근거로? 자기가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당하고 버림당하시고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3일 동안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게 죄를 대신 치러주셨다 이거. 어떤 인간도 죄를 대신 치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부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날 수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삶을 해결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가? 그 내용이 3장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3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입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자 성경도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 온갖 재앙을 부리고 재앙이란 재앙은 다 우리가 다 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나무 너를 찾았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칭찬과 명성을 이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장 14절부터 마지막에 같이 여러분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옷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하를 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도우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스가랴 3장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치욕당하는 자에게 칭찬과 정성을 언제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많은 헌금을 하고 돌아오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막 즐거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콧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천하 만민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전에 믿었지만 또 믿기 전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공중벌사만 원수마귀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세상에 육체의 수욕을 쫓아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온갖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도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가슴 품을 내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악은 모두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다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